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열정적인 신앙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자랄 때 저희가 학교 가기 전에 꼭 해주셨던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역시 믿음의 우리 어머니들이라 그러신지 바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바로 학교 가기 전에 신발장 앞에서 꼭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 속에 있는 축복 기도란 축복 기도는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웃으시는 걸 보니까 다들 한 번씩 해보셨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사랑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러한 축복 기도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늦어도 이 기도를 받아야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기도 덕분에 저는 학창 시절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 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요셉과 같은 명철함, 다니엘과 같은 용기,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 성경의 인물들에서 이러한 인물들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축복할 때도 이러한 인물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분별하는 지혜, 듣고 헤아리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해서 그 사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계명 중에 하나인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하브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감정 이상의 것,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언약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은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법도를 행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러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셨고 그의 대답 역시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 헤아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시며 앞으로 평생 있을 왕들 중에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 솔로몬이 누린 복과 부귀 영화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린 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죠. 두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솔로몬 앞에 나와서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판결해 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합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때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아이를 둘로 갈라서 이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진짜 아이의 엄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며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그냥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솔로몬은 이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이 판결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칭송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 솔로몬은 그만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태평성대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어떠신가요? 엄청나죠?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 나라가 안정되었고 인구 또한 많아서 부강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기였고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신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바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또 은은 귀하게 여기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은은 그냥 발에 치이는 돌멩이 같이 여겼던 때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 명성과 지혜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인생은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그 사랑이 아하브가 이방 여인들에게로 향해 버렸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그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두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과 통혼을 할 때 이방 여인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시돈 여인들은 그들의 신인 아스다롯을 따르게 했고 암몬 여인들은 그들의 신인 밀곰과 몰록을 섬기게 하였고 모압 여인들은 그들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게 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예루살렘에 세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그 산당들 앞에서 이방 여인들을 위한,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들 앞에서 제사를 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솔로몬의 다음 세대에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들어온 이방 문화와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은 분열된 이스라엘 왕정 내내 반복되는 죄악으로 등장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완전하게 산당과 우상 숭배와 신전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왕은 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하였지만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하였다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쉽게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을 빼앗겨 버릴 때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이 자리를 절대 결코 감당할 수 없다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이 주는 그 편안함 가운데, 익숙함 가운데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되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무엇이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무엇이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려놓고 멀어지게 하고 있나요? 편안함인가요? 안락함인가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가요? 또는 실패로부터 오는 좌절감인가요? 질병과 고통인가요? 혹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나요? 분주함인가요? 각자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한다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하나님이 아닌 어느새 다른 것들이 되어버렸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구했던 그 듣는 마음, 그것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어느샌가 희미해져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심판 중에도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열왕기상 우리 11장 같은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꿋꿋이 이어가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실 메시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그 구원자의 계보를 그럼에도 이어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부족하고 흠 많고 그러한 인간들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신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에게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줄이실 상태에서는 떡으로,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시험하고, 또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말로 부귀영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시험을 이기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우셨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 고백하시며 골고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의 온 마음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배의 자리가 사라졌을 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모두 다 1,000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 다 빠짐없이 나와야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듯 우리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골방에서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새해에 결심한 신앙의 결심들이 무너졌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넘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또 다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또 말씀 읽기를 결단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뚜기 같은 자의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 잘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멋지고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고 때로는 자존심 없고 찌질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런 오뚜기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 화려했던 성전, 금은보화를 두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후대에는 그의 나라가 나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리저리 도망치고 적들에게 잡힐까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장인어른과 아들에게 쫓겨 그렇게 다니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예배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했던 그 겸손한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혹 그 마음을 놓쳐버렸다면, 나의 마음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해 버렸다면 다시 돌이킵시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부귀 영화를 쫓으며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향해 있었다면, 편안함과 안락함, 익숙함과 편안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회개함과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풍족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없이 공허하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진정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향해 있었다면 편안함과 안락함,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다면,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케 하는 귀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